예, 이스라엘의 범죄, 유다 범죄와 이스라엘과 유다를 동시에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6절부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합니다만, 일단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범죄 사실을 쭉 열가는데, 배역입니다. 여호와를 배역한 거, 그걸 행음에 빗대어서 말씀하는데, 모든 높은 산, 모든 푸른 산 나무 아래에서 행음을 했다. 행음하지 않은 산이 있는지 너희들이 한번 찾아보거라. 그래서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져도 창리의 낯을 가졌기 때문에 수치를 알지 못한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내쫓김을 보고도 유다가 돌이키지 아니한다는 것. 그만큼 배역한 거죠. 핵심은 우상숭배.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했고, 남쪽 유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실제는 그들에게 그 신들에게 더 의존되어 있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런 완악함, 배역함을 쭉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겠다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거라. 하나님 직접 그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노한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는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너를 한없이 품지 않겠다. 죄를 자백하기만 하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예.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 무한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참고 용납하시는 남편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너희를 시온으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나서서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지식과 맹칠로 너희를 양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그래놓고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특별히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겠습니까? 이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이 회복의 때는 예레미야가 그토록 전해주고 싶었던, 이사야가 그토록 외쳤던 이 회복의 때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신 바로 그때. 그리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하나가 돼서 다시 돌아올 그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Back to 제루살렘이라 그러죠.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거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 회복은 시작이 됐는데 목자들이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사도들. 근데 뭐 사도들은 제한된 게 아니고 이 만인 사제설, 우리 개혁주의 그다음에 개신교의 전통이죠. 우리 모두가 다 왕 같고 제사장 같고 선지자 같은 사람이 돼. 목자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를 피차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건면하고 듣고 하는 관계가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많은 목자를 주셔서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게 된다. 지식과 명철은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산상고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게 될 것이다. 서로를 양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18절 그때 하나님이 회복할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16절에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다. 사람 하나 없던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거닐게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찾지도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이 언약궤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1년에 한 번만 언약궤 앞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한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소통인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무리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궤 같은 형식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숫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이고 우리 서로가 또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더 이상 말해지지도 생각해지지도 기억도 안 된다. 찾지도 만들지도 않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 이게 복음 1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게 될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 악한 마음의 완악함이 뭐겠습니까? 자기중심성, 자기중심, 자기적 욕망, 사실 결핍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기분 나쁘다고 열등의식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는 마음, 자기의 욕망의 상징. 그 전에 아담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 그러면 뭐 책임을 모면할 것 같기도 했더만 그런 모습이 곧 이게 자기의 욕망인데 그 완악함대로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럴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그냥 사수하려고 그러고 지금도 쇠토막이 나 있다 그러는데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성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신림에 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성남골에도 교회가 3개, 4개가 되죠. 그리고 저 구학 쪽으로 갔더니 구학에도 골짜기마다 교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은 기독교 박물관도 들어와 있고 용합리에도 교회가 있고 교회가 2개입니다. 학창까지 포함하면 이 신림 안에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온전한 것인지 18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가 찬 일이 벌어지냐 유다와 이스라엘이 동행하여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철전지 원수가 되어서 결국 망할 때까지 하나가 되지 못했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 손잡고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이미 이사야 때 다 한 거다. 예언은 새로운 예언이 아니고 더 똑같은 예언입니다만 조금 더 점진적으로 더 확장되고 더 구체화됩니다만 이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가 돼서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집어삼킨 아수르도 앞으로 집어삼킬 바벨론도 같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되는 비밀은 뭐겠습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단하고 합신하고 서로 통합하려고 했는데
합신 교회가 한 1000개, 800개 정도 되고 우리가 한 20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해 보겠다고 열심히 임원들이 총회장을 필두로 해서 임원들을 만들고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열심히 만났습니다만 한 5년 후에 결별 안 되겠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이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내일 통합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다. 통합할 수가 있다. 내일이라도 통합할 수가 있다. 그 비결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모든 것 다 포기하면 돼. 총회장 앞으로 5년 동안 너희들이 해라. 신대원 수원으로 옮기라. 그 대신에 우리 교수들 임용 책임지라. 그것만 하면 되잖아. 우리가 양보하면 돼. 5년 후부터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 총회장을 낼 수가 있다. 세가 있는 사람이 더 양보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내일 안 되겠나? 내일 안 되겠나? 근데 지금 다시 합신이 통합해보자고 왔어요. 왜 오냐? 신학생이 안 옵니다. 신학생. 신학교 운영 자체가 이제 불투명. 그래서 다시 해보자고 하는데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다는.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이 다 철천지 원수로 지냈던, 그래서 틈만 나면 싸웠던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된다는. 망할 때까지 하나 되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 되는 비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윤리를 행하도록 해주실 때, 그때 자기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으므로, 둘째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은 그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정신으로 썩어지는 미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시고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인간은 분열하려고 그랬죠. 자기의 욕망을 쫓는 자들, 자기 애에 사로잡힌 자들은 둘만 모여도 누가 크냐 가지고 따지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따지는 게 인간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 되는 비결은 뭐냐? 둘만 모이면 그래, 네가 더 옳은 것 같아. 너가 더 나은 것 같아.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림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된 시대에 살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누리는 복된 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